2주 전에 우리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엔트로피 법칙을 사용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젠 성공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회개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루틴은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의 루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구원파들은 회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너 구원 언제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기억 못하면 너 그거 모르면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우리가 스스로 압니까? 아니면 누가 가르쳐줘서 압니까? 예, 가르쳐줘서 아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얘들이 너무 잘 기억해서 선물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가 자기의 생일을 인식하고 하진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미 구원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날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하는 회개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회개가 아니죠. 그 뒤에 있는 회개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 성장,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장,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죄의 성질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성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성질이 나타나는 그 열매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지옥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대가는 그분이 다 짊어지셨고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 나 교회 잘 다녀. 11조도 해. 나 많이 섬기고 헌신도 많이 해. 내가 하는 일마다 교회에서 내가 손만 대면 그 부서는 부흥해.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고 앞에 서는 사람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여러분 저는 잘난 척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죄성은 너무 끔찍하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나 중심적이고 죄를 추구하는 나의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지 난 잘난 척 할 수 없지 오직 그분의 은혜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마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욕구와 욕망과 그것을 좋아하는 내 모습들을 보기 때문이죠. 나 죄 짓기 싫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중독에 나 빠지기 싫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종교성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하게 만들 때 종교성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종교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종교성이죠.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향하냐면 그 종교성,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른 중독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자신을 딱 돌아봤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책감과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는 걸러먹었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은 아마 많이 맞아야 될 겁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루틴이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그래도 편안히 여기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죄의 성질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죄 짓는 그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짜릿합니다. 그거 진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앙의 중요한 루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또 죄 지었어.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 난 똑같아. 나는 진짜 죄인이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루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회개하면 되지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까? 다릅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 괜찮아 하고 마음껏 교만해질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루틴이 있죠. 만약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이 루틴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하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보를 버려라는 거. 여러분 버린다라는 말을 한번 곱씹어 봅시다. 여러분 초보의 자리는 내가 그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 이것이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 버리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맞아요.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성장시킬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을 붙이는 그 뇌관이 있는데 그 뇌관이 어디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인 거예요. 그 의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이렇게 한다. 초보를 버리고라는 이 의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의지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초보에서 이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완전해라 이게 아니라 나아간다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완전하라 이렇게 했으면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진적 성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막 부족했다가 오늘 갑자기 막 순교자의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한번 잘한다고 집회 한번 잘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드라마틱하게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바뀌죠. 내가 어설프게 믿었다가 한번 집회 잘하면 그래도 그분을 따라야지라는 생각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지만 삶의 루틴은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첫 번째 루틴,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런데 두 번째 루틴은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루틴은 성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와 성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루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회개 루틴만 있다면 우리는 0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게 루틴일 겁니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루틴이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루틴을 적용한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장의 길은 3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예,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가능성이 없고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도 너에게는 성장의 길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회개의 길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길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천국 바라보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잘한다. 니나 내나 똑같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희들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잖아 인생에 있어서. 이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 틀린 말은 아니죠. 회개의 길은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선물입니다.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항상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건이 묵상하고 야, 나 구원받았구나.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다시 이것이 떠올라졌을 때 구원의 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뿐만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드셋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인드셋?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심적 경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향이라는 것은 기울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인드셋은 요즘에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말이죠. 여러분, 책도 있더라고요. 마인드셋이라는. 요즘 제가 조금 읽고 있는데 그 책 읽으면서 별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옛날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특히 마인드셋의 창시자는 제가 봤을 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전에는 바울 선생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화이팅! 막 여러분, 그거 보면 마인드셋은 이미 지금이야 말을 만들어낸 거지 이미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마인드셋, 이 심적 경향은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고착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고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픽스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무엇에서 고정이 됐냐면 나는 성장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상태가 고정된 상태다. 여러분, 이게 고착 마인드셋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셋이 뭐냐면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셋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이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착 마인드셋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착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은 너무 중요한 다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회개하고 죄인이고 회개하고 여전히 죄의 성질을 고백하는 그 고착 마인드셋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 그래,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난 안 돼라는 고착 마인드셋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자라날 것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실 것을 허락하셨어. 허락하셨다면 이거 되는 일이야.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성장 마인드셋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할 수 없지만 내일 우리가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잘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3절 말씀처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협박적입니다. 너 배교하면 너 지옥 간다.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충격요법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또 염통꼬지를 먹어야 되니까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착 마인드셋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장 마인드셋,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주제는 찬양입니다. 나에게 성장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성장의 길을 허락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떠한 글귀를 봤습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참 재미를 느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사람, 창밖의 풍경을 즐기고 한강을 건널 때 감상에 젖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사람. 여러분, 제가 첫 앞부분 읽을 때 와, 너무 낭만적이다.
야, 지하철에서 휴대폰 보지 않고 창밖의 풍경을 보고 한강을 건널 때 감상해졌고 그 노을짐을 보고 막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막. 그런데 마지막에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사람 딱 했을 때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우리 애들이 그렇지, 우리 교회가 그렇지, 그럼 그렇지.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인간의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